예, 느헤미야 12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본문은 27절부터 43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창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그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나님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느냐는 다 내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임하심이 말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이 있는 현장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12장, 이제 거의 12장, 13장 2장 남았습니다만 12장이에요. 12장에 앞에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이름이 거명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27절부터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에스라서에서 6장 13절로 18절에 성전 봉헌식을 저희들이 잠깐 봤어요.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어떻게 성전에 봉헌식을 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설명해 놓는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에스라가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거의 금으로 도배를 했지만 에스라가 지었던 그 성전은
굉장히 보기 초라하고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드렸던 제사의 제물 양도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냐? 스룹바벨의 성전 그거 짓는 거가 작은 일로 보이니?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것이어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기념함으로 봉헌식을 갖게 되는데요. 27절부터 봉헌식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을 왜 찾았느냐?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찾았죠. 근데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28절과 2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설명이 돼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거주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인구가 구성됐습니까? 제비 뽑았죠.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끔 했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든 악기를 다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성 사방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처는 멀리 떠나지 않고 그 도시 근처에서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면 이제 악기를 다룰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가 30절부터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갈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정갈하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 히브리 말로 이것이 히트파엘이라고 말을 하는 그 동사의 뭐라고 할까요? 문법적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힘있게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정결하게 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몸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퍼펙트, 완료태로 끝나지 않고 임퍼펙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태예요. 아직 끝난 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몸을 정갈하게 했어요. 아침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내가 앉는 자리도 뭐 지저분한 게 없나 하고 살펴보면서 계속 내 오늘 하루의 걸음을 깨끗한 곳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정결하는 내가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께 정결해야지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깨끗하게 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삶 가운데의 죄의 문제, 내 삶 가운데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구별되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정결하게 했지.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은 팍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그죠? 교회 갔다 오면은 그냥 벨트 푸는 그 순간부터 그냥, 웰컴 투 마이 랜드. 그냥 마이 킹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것을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구별되게 드리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1절 봅니다. 이제 다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보면은 31절 보니까 내가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다 줬는데 성벽 그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하는 데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데에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성벽 위를 걸어갑시다. 해서 한 편은 오른쪽, 한 편은 왼쪽 이렇게 나눠서 두 팀이 이렇게 나눠서 성벽 위를 돌아서 결국 만나는 데가 성전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0절 보니까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성벽을 열심히 졌어요. 성벽을 열심히 져갖고 자, 우리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합시다 하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은 그 성벽을 이제 다 우리 발로 밟고 이렇게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때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43절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는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 적 있으십니까? 많이 없죠.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내 삶에, 내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목회자는 설교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림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기쁨에 나팔을 부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축구팀이 이겨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돈만큼 벌어둬서 기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서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는 기쁜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기뻐한 적 없으십니까? 잠깐 반딧불이 반짝하는 것처럼, 반딧불 요즘 한참 돌아다니더라고요. 반짝하는 것처럼, 진짜 불도 아닌 불을 갖다가 반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잠깐 주님의 조명하심 때문에 순간 좋았다가 언제나 쓱 사그러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을 증명하여 능력을 떨쳐내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사람들을 우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안 하고
두 때로 나눠서 성벽을 돌게 했을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 나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자, 암몬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이 두 지파가 아니에요. 두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벽을 지을 때에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곁에 있다가 이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면전에다가 대고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은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 맞으면 열로 갚아주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가 나가서 11조 안 드리면 이 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나 보자 아는 소리도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헌금을 하길래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드리는 헌금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 나갔구나. 예,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분의 진가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살면서 한두 번씩은 내 뒤통수에다가 내 면전에다가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조롱하는 소리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도비아가 그것도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암몬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절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항상 축복의 블레싱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방해하면 당당하게 저주하세요. 하나님 저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쳐도 괜찮다. 그래서 돌비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비방하는 그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벽을 짓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때가 올라가갖고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벽 위로다가 양쪽으로 떼를 다 해서 동그랗게 모든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이 다 돌고 왔어. 그건 뭐예요? 성벽을 지을 때 누가 도원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도 또 자기 앞을 공사해야 되는 사람도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돌멩이를 들고 오는 그러한 가정들도 봤잖아요. 어쨌거나 보면은 조금 여기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업자가 인볼브 되지 않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벽돌 하나씩 들고 올까요, 오늘? 여러분 그 홈디포 가서 우리 벽돌 하나씩 들고 올까요? 예, 저는 10장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교회가 저거 건축이 제대로 튼튼하게 되겠어?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우리가 했는지 알아?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벽 위로 걷는 거예요. 신앙은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서 야 그렇지 않아 하고 손가락질 같이 할 필요가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돼. 삶으로. 이렇게 내가 사는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말씀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굳이 그렇게 비방하지 마라. 너희들 왜 거짓말을 하냐? 말을 왜 보태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내 길을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되면 된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자동적으로 저들은 정죄받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43절의 끝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암몬 족속 도비아나 산발랏과 이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유다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즐거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에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부족하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연약하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암송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놀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실망하지 말라. 실망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그 원수 갚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같이 말싸움하고 말대꾸하고 내가 버섯목이라도 탁 까갖고 보여줘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않음을. 그렇지 않음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똑같은 급으로 떨어져. 똑같은 급으로 떨어져. 비방하면은 비방하는 자와 함께 같이 얘기 속지도 마. 같은 급으로 떨어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해낸 그 존귀한 존재가 그 지옥 갈 무리들과 함께 말을 섞어서 뭔 이득을 보겠다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마음에 해함 받지 말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해함을 받지 않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하시면서 신앙의 길들을 가시면서 내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일들이 그 도리를 걸음으로써 여우 하나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먼 하고 했던 그 뒤에서의 그 조롱들을 말끔히 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라가서 다녀도 안 무너져. 그들의 말을 싹 잠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 멀리서도 들렸다는 얘기를 성경에다가 굳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들도 들었겠구나. 얼마나 배 아팠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거는 to be continued. 예, 이렇게 해야지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있으면 멈추지 마세요. 성경을 안 보다가 보면은 아이고 안 하다가 왜 성경을 봐? 그런 소리에 마음 상해서 에이 안 봐. 그거 딱 덮어놓지 마시고 그래 오늘부터 나 변하기로 했어. 오늘부터 변하기로 했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내가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증명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근거한 그들에게 처음 익은 것과 거제물과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의 삶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지도 몰라 해서 했던 감동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말씀의 근거에서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 말씀 고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신앙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에 혹시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하는 소리를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그 소리 때문에 상처되고 그 소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아유, 교회 다닌다고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혹시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거기에 함께 맞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라면 오늘 나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미쳤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주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짓고 사람들 걷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옳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았어라고 증명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들 걷고 오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한번 우리 그런 신앙에 각오합시다. 주님,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도 주님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만큼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동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결국은 그들 앞에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미한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이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우리들에게 감동 주셔서 무엇을 행할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어떠한 소리에도 자신의 길을 생명의 길로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